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야훼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야훼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왕들 역사를 보면서 개혁한 왕들이 참 많았지요. 요시야 왕과 이런 비슷한 왕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요아스. 정말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난세에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할머니 아달랴가 그냥 난리를 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모 요세바와 고모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보호해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놓고 양육하고 7세 때에 왕이 되었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요아스가 일을 참 잘했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제사장이 사라지니까 타락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정말로 개혁을 했습니다. 요사밧 왕도 그런 개혁에 동참을 했고 히스기야 왕도 개혁에 동참을 하고 참 귀한 일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어릴 때에 왕이 됐어요. 8세. 요아스는 7세 때에 왕이 되었고 요시야는 8세 때에 왕이 됐습니다.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나중에 지나면은 시간이 좀 또 잊어먹을 거예요. 요시야 기억합시다. 요시야 개혁을 했는데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치는 일꾼들이 있었기에 요시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개혁이 되려면 신앙의 개혁이고 변하잖아요. 이런 걸 되려면 어디에다가 근거해서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떤 것인지 한번 특징이 있는데 볼까요? 역대하 3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리가 야훼의 전에 흥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야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에서 얼마나 말씀을 안 봤으면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흥금을 이렇게 꺼내다가 보니까 말씀이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요시야 왕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딱 그 근거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근거로 나라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이러할 때에 참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많지요. 그 중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거, 통해 자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중요하겠지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쓰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달라지거든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스라엘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는 원동력은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1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나가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출발점도 어딜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존경을 다시 발견하는 운동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1500년의 줄기를 어떻게 틉니까? 한 교회의 벽년의 정통도 한 방향으로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현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500년의 줄기를 확 틀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뜯어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은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변화받는다는 거죠. 요시야 왕의 개혁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개혁을 했나요? 첫째로 말씀으로 잘못을 돌아본 거죠.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나를 돌아보는 거죠. 거울 같은 겁니다.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묻었으면 닦고 고치잖아요. 옷맵시도 보고 잘못되었으면 고쳐나가는 거지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잘못을 돌아보거든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현재 잘못을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럼 말씀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잘못을 돌아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고쳐지는 것이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말씀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 주니까 요시야 왕 읽고 요시야가 온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역대하 34장 21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어마어마한 진노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가 많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씀이 안 섰다.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걸 돌아보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상만 탓하고 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치자. 우리가 고치자.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일 때는 지적하려고 보인 것이 아니고 내가 고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잘못된 것들, 그런 거 지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적한다고 다 되나요? 그걸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연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책임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책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과거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외국 나라와의 관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지도자들은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성경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했죠.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 대통령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건 뭐 기호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뭐 선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기도해야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뽑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명령이에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있어서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귀찮다고 포기해버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는 나 하나 잘 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난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를 괴롭히거든요. 이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다 알잖아요. 그죠? 나라들마다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그냥 자연 파괴는 아무렇게나 합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후 대책하는데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구촌 전체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동참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은 북쪽으로 이북이 있고 남북에 안 나눠줘도 그 위에는 중국과 소련이 있고 섬나라 일본이 있고 태평양 건너 미국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의 강대국 속에서 들어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정말 남한 정치 지도자들 정치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한쪽에 기울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말 한마디에 그냥 뭐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또 요새 언론들은 또 얼마나 장난을 칩니까? 그냥 사실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들을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왜곡시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만히 봐도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치인이 이로써 지도자 나와서 한다 할지라도 힘들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문제가 뭔지를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자가, 역사의 아픔을 아는 자가 미래가 있는 거지요. 그걸 그냥 덮어버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아픔을 아는 자가 뭐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지난 남들의 잘못된 걸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보고 싶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나의 잘못된 것, 아픈 것들을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덮어버리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삶이 잘못됐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그걸 직시하고 잘못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걸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이런 거죠. 요시야 왕의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켜본 거죠. 뭐라고 결론 내리나요? 말씀을 안 읽었고 말씀을 안 지켰다.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저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뤄갔나요? 예, 말씀으로 개혁의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성이. 자동차를 몰고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아무리 늦게 가도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못 가는 거죠.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가는 방향, 그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방향이,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하면 그 삶의 방향성이 맞을까요? 우린 끝이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는 직선이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닌가요? 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지요.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거지요. 그걸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오늘 요시야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방향성을 말씀과 맞추어서 가고 계시나요? 뜨끔하나요? 말씀 안 읽는데 무슨 방향성이 말씀 안에서 찾겠어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3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봤으니까 돌아보니까 우리가 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우리 깨뜨렸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노라. 그렇다면 그걸 뜯어 고치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잡죠.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마음과 목숨, 마음은 레버잖아요. 이 목숨, 생명. 같은 맥락 속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순종하자는 거죠.
야훼께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야훼의 말씀을 읽고 야훼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시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면 만나는 만큼 변하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처음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감동받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삶을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또 베냐민 지파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34장 3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집중은 여기 하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목숨 걸 수 있는 힘. 그 영원한 것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보호한다. 너의 필요를 채운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강조하지만 우리 시편을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1편 2절 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형통은 여기서 온다는 거죠. 복 있는 자가 뭐냐라고 이제 시편에서 1편에서 출발하면서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노는 게 제일 즐겁잖아요. 그죠? 돈 버는 게 즐겁죠. 즐거워요. 사실 은행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경제력이 좋으셨거든요. 이렇게 돈을 모으셔가지고 은행에 저축하는 게 통장에 돈이 이렇게 느는 거 보면은 너무 즐겁대, 인생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셔요. 참 강하죠. 여인들의 엄마의 힘은 강하잖아요. 이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돈 버는 만큼 즐거운가? 은행에 돈이 쌓이는 것만큼 즐거운가?
요새 제가 계속 돈 이야기하죠. 예, 본질 보니까요. 결국은요, 인간은 돈 문제잖아요. 특별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느끼는 세상에 사는데 돈. 근데 주님도 이 돈 문제를, 하나님도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 말은 돈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 이런 게 아니고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따라오는 거다. 돈이 따라와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열심히 일했는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이것을 우리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힘들겠어요? 말씀이 안 쓰는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일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야 되고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원칙을 따라가야 돼.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칙을 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전 먹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것.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요시야도 잘 하다가 또 제사장 말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애굽이 전쟁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패배하고 죽습니다. 최후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비참해져요. 당대 열심히 해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배웁시다. 말씀 위에 서서 내 삶을 보고 내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설 수 있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며 의지 결단할 수 있는 그 의지도 강하게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